기독교 신앙은 내가 내 힘으로 그리고 우연히 내가 존재하거나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그 부르신 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부르심을 알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만 인생이 의미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무엇으로 부르심을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에스겔은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30째 해, 에스겔이 30살이 됐던 해예요.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에스겔처럼 우리도 다 다르고 특별하고 특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와긴 왕과 함께 끌려갔는데 그래서 이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1절에 보면 2장 1절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4절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또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사역의 대상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렇게 이 에스겔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역사적 정황 속에서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6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찌레와 함께 있으며 절각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 두려워하지 말라가 3번이나 나오고 무서워하지 말라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두려워하지 말라를 4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어떤 명령과 말씀은 에스겔에 향해서만 있진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명을 주시고 나서 특별한 소명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하셨고 기드온에게도 하셨고 예레미야에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르심이 각자 다를지라도 각자 그 부르심의 역할과 상황과 그런 것들이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부르심의 분량이 크든 작든 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주님께서 왜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서남북, 예.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이 두려움이 둘러싸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경 앱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에요. 예. 그만큼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두려워할 만한 일들과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됐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두려움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움 자체를 인정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사방 천지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두려움에 억눌리거나 두려움에 매여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두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해라.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져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 두려움이 더 생각나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를 생각하지 말자. 원숭이 엉덩이만 생각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움이 나의 안에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버려야 돼요. 두려운 일이 주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복음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소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복음, 두려움을 이기는 복음, 두려움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시지 두려움을 없애지 않으세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아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좀 더 면밀히 좀 째려봐야 돼요. 째려본다고 하는 건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1차적 두려움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이런 일로 내가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이 영혼을 맡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 앞에서 주님 너무 익사이팅하네요, 너무 주님 기대되네요,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바로 누굴 쳐다봐요? 하나님의 소명을 보자마자 바로 나를 쳐다봐요. 이 소명을 담을 만한 그릇인가? 이 소명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소명을 이루려면 인격적으로도 인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성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나를 보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됩니다. 능력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됩니다. 저는 못해요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을 보면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힘으로 한번 구원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지금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기댈 게 없고요 내 힘도 없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네 안에 슈퍼파워가 있단다.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단다. 너를 한번 믿어보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떠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님이 하시는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할 수 없는 일, 네 능력으로, 네 인격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너를 통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너는 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거고 나를 통해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거고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30살 막 제사장 임무가 시작될 그 시점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경험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에스겔에게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선지자로도 부르시고 파수꾼으로도 부르셨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저는 못해요 이래야겠죠. 그런데 그 말이 쏙 들어가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야 이렇게 그러세요. 인자야 벤 아담이란 뜻이에요. 이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93번 나와요. 93번 나오는데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말로 쓰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제한된 인간,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할 때 인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그래 내가 너 알아. 네가 인자라는 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부족하다는 걸, 연약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런 너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니.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은혜로워요.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해놓고 주님께서 그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에스겔의 힘으로 성취한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성취했어요?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에스겔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에스겔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걸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순종하도록 성취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이 아무리 엄청나더라도 아무리 크더라도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일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는 것이구나. 주님의 성령이 내 주님의 명령과 함께 일할 때 그 일이 성취가 될 수 있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머리로 알았다고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히 깨달았다고 내가 성취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과 나를 부르시는 분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주님의 영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영과 진리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그런 이 영과 진리로 역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사명 감당으로 예배로 나타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죠.
말씀하시는 진리와 주님의 성령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연 나, 말씀과 성령과 나,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기 원합니다. 예,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적극적 수독성, 주님이 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내 귀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건, 내 발로 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서면 되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 그 뭐랄까 복잡한 일도 아니고 작은 일 같고 쉬운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작은 일을 할 때이든 쉬운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과 주님의 성령을. 아주 작은 일,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존재가 됐으면 좋겠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큰 일은 어려우니까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게 무릎 꿇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네가 마땅히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을 그 할 때에도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내 말씀을 의지하고 내 성령을 의지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 누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두 가지를 때문에 놀라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놀라요. 나같이 옹졸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는 건, 어저께 분명히 20년 동안 원수를 어제 용서했는데 오늘 아침에 남편이 조금 실수했는데 용서가 안 돼. 이것 때문에 두 번째 더 놀래요. 왜 그렇게 큰 일을 용서했는데 이토록 사소한 일에 내가 불을 떨고 있지? 선교지에 가서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정말 새롭게 해달라고 해놓고, 내 형제가 뭔가 좀 잘되는 일을 보고 나서 질주가 불같이 올라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교사들과 맞짱 떴다니까요. 850명하고 맞짱 떠서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영적으로 쓰러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은 일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지만 작은 일, 그것 정도는 좀 제가 제발 일어서겠습니다. 근데 주님 그러시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작은 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 언제나 우리는 작은 곳에 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발로 일어서는 일도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범사에 네가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인정해라. 큰 일일지언정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역시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 앞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크게 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범사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감추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내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데도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움은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서워요. 네, 어두운 골목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돼요. 어두운 골목에서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무서워요. 도둑인지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인간이 무섭고 인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두려워요. 살면서 할수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사람한테 보냈냐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여기 말씀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반항하는 백성, 배신하는 백성, 그리고 저항하는 백성에게 보냈대요.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범죄의 DNA로 꽉 찬 백성들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이 사람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자예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에게 보낸다. 그런데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인간 관계에서 어떤 존재래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아요. 가시처럼 박히고 긁히게 하고, 찔레처럼 우리를 찌르고, 정갈처럼 우리에게 독성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인간들한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무장시켜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무장시키냐면요, 3장 7절 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붓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시니. 그들이 화석처럼 굳은데 내가 너는 금강석이 뭐냐면요, 다이아몬드예요. 제일 단단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침을 뱉고 욕을 해도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어디서 나온 담대함인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면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도 깜짝 놀랄 거야. 그렇게 내가 널 준비시킬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더 뻔뻔해지고 내가 더 그 사람보다 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요? 사명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바꾸시냐면 여기 에스겔 11장 1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바꿔내실 거래요. 인간관계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는 내 힘대로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결국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나를 바꾸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나를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본어게인 시켜서 새로운 마음과 심령과 욕구를 갖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너를 바꾸는 능력이기도 해요. 상대를 바꾸는 능력이기도 해요.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복음을 깊이 안다면, 복음으로 관계할 수 있다면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화해의 복음 안에서 화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복음에서 나오고 화해할 수 있는 힘도 복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내가 구원받는 데서만 사용하셔서는 안 돼요. 내 인격을 바꾸는 능력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관계를 바꾸는 능력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용서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꾸는 능력으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울수록, 관계가 깨어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육신의 복음을 아셔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아셔야 되고, 부활의 복음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두려운데 제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거기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풀 수 없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복음을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새롭게 아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려움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상황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측이 안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심지어 내가 걱정하는 상황들이 갑자기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 내가 예기치 못하고 심지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다 숲으로 돌아가고 최악의 결과가 임할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딱 같이 만나면 시너지가 일어나요. 엄청 두려워져요. 엄청 두려워져요. 네, 결국 이런 상황을 내가 컨트롤 못해서 잘 감당 못해서 최악의 결과가 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봐야 되는데 자꾸 안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에스겔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끝이 최악이 되지 않을까, 실패로 끝나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치 그 두려움을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말해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어려움 중에, 네가 연약함 중에, 어려운 환경 중에, 그리고 찔레 같은 자들에게 불렀는데, 근데 결국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사명이 성취될 거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사명은 그 결과가 끝이 실패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인자야, 여기 33장에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 방방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무슨 말씀이신지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네, 참 귀한 말씀이네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귀했습니다. 아멘! 해놓고 뒤는 뭐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거니와. 하나님의 선지자적 말씀을 어떻게 들었대요? 열린 음악회에 콘서트처럼 들었대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뮤지컬을 한번 보고 왔거든요. 이번 한국 가서 뮤지컬 빨래라고 정말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 빨래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와, 내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와, 잘한다. 와, 감동이 있다 하고 딱 잊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들었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경고가 다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회개하지 않아서. 너는 말씀을 전할 거지만 그들은 결국 들은 척만 할 거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 경고대로 다 심판 가운데 거할 거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결국 네 사역이 뭘로 돌아갈 거다? 실패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갈 그 사역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갑자기 생겼어요. 제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그래, 네 의도와 순수성은 다 내 말씀으로부터 왔고 그 의도는 순수했어. 하지만 너희 교회는 아주 추한 교회가 될 거야. 너희 교회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뭔지 아주 처절하게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네 교회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마귀의 꿈을 이룰 거야. 그게 결과다. 그런데도 20년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사역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실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부르심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심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족이랑 살았는데요, 가족이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줬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과 동동락하면서 모든 걸 쏟아주셨는데 제자들이 배신했고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실패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 와서 결국 네가 키운 제자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결국 네가 치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비난받기 위해, 비방받기 위해, 수치를 당하기 위해,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쏟아져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어미의 마음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계속 평생 고통받다가 죽게 되면은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달리하게 네 마음이 찢어질 정도, 그렇게 실패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 그 부르심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셨어요. 실패로의 부르심을 통해 가장 큰 성공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스겔 1장에서 그 높은 보좌에서 내 생물과 함께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들아, 딸아, 네 부르심의 자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순종했지만 실패로 끝난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실패를 통해서도,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도 그게 내 부르심에 합당하여 순종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자들만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이 선을 이루세요. 두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높이 계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고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